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을까요? 사실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순간 사람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운명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할까요? 결정적인 계기가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이유는요, 그걸 바꿀 수 있다고 한 번도 생각 못 해봐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누군가가 알려준 적도 없고 그렇게 바꿔본 경험도 없어서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쉽게 말하면 팔자, 내 팔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내 팔자가 어떻다, 내 운명이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팔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의식혁명 책에 보면 의식의 수준들이 있는데 늘 우울하고 슬픈 사람은 한 70 정도 에너지로 살거든요. 그럼 우울하고 슬픈 상태에서 생각하고 경험하고 누구를 만나고 뭘 선택하면 다 우울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정들과 경험은 또 우울해져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계속 두려움이라는 100이라는 에너지 상태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늘 두려워져요. 그리고 만약 분노하는 사람은 늘 이래도 저래도 화가 나기 때문에 늘 분노로 결정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늘 분노가 반복이 되죠. 그렇게 살면 사실은 운명은 결정되어 있고 팔자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길을 찾고 뭔가 해보겠다는 어떤 긍정의 힘을 내면 그때부터 또 운명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운명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팔자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울한 사람은 늘 죽을 때까지 우울증 약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안 되면 정말 자살의 위기까지 가는 분들도 있고요. 화내는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서 늘 화내면서 주변에 많은 분노를 폭발하면서 살기도 하니 삶이 늘 내가 살지만 그 우울에 쌓여서 살고 분노에 쌓여서 사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라는 게 만약에 거기서 나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해서 선택을 바꿔서 뭔가 분노를 조절해 보겠다. 내가 이 우울 바깥으로 나가서 내 삶을 좀 잘 밝게 바꿔보겠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바뀌는데 사실 상담실에 오는 분들 보면 바꿔보겠다, 다름을 만들어 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문제들이 조금의 노력과 함께 힘을 더하고 조금 저같이 전문가나 조금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면 우울했던 사람들이 밝아지기도 하고 화냈던 사람이 충동 조절을 하기도 하니까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죠. 만약에 운명은 정해져 있고 나는 원래 뭘 해도 안 돼 라고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마 신이 와도 바꿀 수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틀 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꿀 수 없죠. 뭔가 좀 다름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 마음과 그런 열린 자세가 자기 운명이나 삶을 좀 바꿀 수 있지만 본인이 끝까지 나는 이렇다라고 안 바뀐다면 사실은 누구도 바꿀 수 없긴 하죠. 신과 나눈 이야기 책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권하는 책이기도 한데 책을 지은 저자가 닐 도널드 월시인데 이분이 되게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3번의 이혼을 하고 병들었고 양육비를 내야 될 아이는 11명이 넘고 회사에서도 잘렸고 길이 막힌 상황에서 분노하면서 신에게 화를 내면서 도대체 신이 있으면 내 운명이 왜 이 모양인지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낙서하듯이 쓰는데 그 끝에 정말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 이러면서 시작됐던 되게 우연하게 분노에 차고 인생의 바닥일 때 이 책을 집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책에서 주는 많은 메시지들이나 내용이 되게 깊고 지혜로워서 저는 신의 얘기다 누구의 얘기다 상관없이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이고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는다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주제에서 되게 좀 더 내가 알고 있는 이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결정이 바뀌거든요. 내가 특히나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전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내 삶에서 할 수 있고
또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내가 도전하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생각은 너무 중요한 씨앗 같은 되게 베이스가 되지만 그 안에 무한한 걸 담고 있는데 그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 어떤 씨앗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다른 떡갈나무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만들어질 수 있기도 하고 하죠. 네. 사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지만 그걸 그대로 안고 살겠어, 난 어쩔 수 없어 라는 분보다는 이게 왜 그런지 내가 이걸 좀 바꿔보고 싶어 라고 하고 오시거든요. 자기에 대한 불신도 많고 자기에 대한 의심도 많고 그런 불신과 의심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두렵기도 하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이 생을 끝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계시거든요. 여기 신과 나온 이야기에서도 얘기하지만 모든 존재는 그 안에 신이 부여한 신의 능력을 다 갖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너의 생각 하나가, 너의 말 하나가 이 물질 세계를 만든다라고 이 신과 나온 이야기도 나오고 모두 안에 잠재적이고 가능한 어떤 자기 실현의 존재가 있다는 건 또 상담에서 얘기하는 거라서 분들이 누구나 갖고 태어난 그런 존재의 어떤 힘, 능력, 창조성 그런 파워를 존중하면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드리고 왜곡된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 좀 걷어내면 결국은 어느 시점이 조금 지나면 자기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인정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깊은 신뢰와 인정이 생기면 이분들이 결국 하는 게 뭐냐면 그 힘을 갖고 뭐 하겠어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걸 찾아서 세상 밖으로 나가고 좀 더 사람들과 어우러들고 사람 속에서 뭔가 좋은 경험들을 하면서 성공 경험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생각에서 시작되고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현실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걸 사실 삶에서 경험하고 있고 제가 상담 심리사로서 하는 일이기도 하죠. 첫 번째는 그게 나의 생각이구나를 아셔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구나. 우리는 많은 가능성을 담은 존재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다음에 그냥 주변의 부모님이나 주 양육자에 의해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온전함이 자꾸 손상이 되고 이렇게 조그마지고 쪼그라들게 되는 거거든요. 실은 내가 갖고 있는 창조적인 힘을 되게 많이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였든 나는 어떠어떠하다. 이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그게 태어날 때부터 가진 생각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붙여준 하나의 이름표 같은 거죠. 이름표. 나는 이래, 나는 이래. 이렇게 이름표가 붙은 건데 그러면 이게 진짜 난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이게 내가 아니고 나의 생각이구나 라는 걸 이제 좀 인식하시는 게 필요한데 우리의 존재가 그냥 이게 몸을 가지고 지금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의 엄마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굉장히 영적인 존재라는 거, 내 안에 진짜 신성과 불성과 또 잠재성과 창조성이 있는 그런 무한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부터 가지시는 거, 그리고 나면 그런 인식 안에서 그 생각들을 잠시 들어가서 경험했다가 잠시 한 걸음 바깥으로 나와서 조금 그 감정이나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거, 태어났을 때 나에 대한 그 순수함, 무한하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어떤 두려움도 없었던 그 아이의 그 느낌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 먼저이고 그게 첫 번째일 수 있습니다. 네. 신과 나는 이야기에 이 얘기가 떠올라요. 너희가 한 배신 중에 가장 큰 배신은 너가 너 자신에게 한 배신이다.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너 자신을 배신하는 것보다 더 큰 배신 없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다정하게 하려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되게 내 감정, 내 마음, 내 욕구를 너무 뒤로 두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신과 나온 이야기에서 신이 또 하는 얘기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보다 어떻게 살아야만 한다고 자기를 몰아붙인 사람들이 더 큰 많은 피해를 주변에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만약에 현실을 바꾸고 싶고 그 현실을 바꾸는데 주체인 나를 바꾸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면 실은 다른 사람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기 전에 나 자신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시는 것부터 먼저 연습하고 훈련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신 거예요. 내가 나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고
이해하고 내 마음을 잘 공감하고 잘 보살피고 너그럽게 대하면 그 성품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건데, 저희가 조금 나에게 친절한 거를 좀 잃어버린 것 같고 나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요구하고 뭔가 더 좋아지라고 자꾸 푸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저는 내가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지를 한번 쭉 적어보시고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를 좀 아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현실을 바꾸는 진짜 좋은 방법은 나에 대한 신뢰를 키우는 방법이고 나의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이고 나의 효능감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에게 되게 좀 허용적이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보살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먼저 자기 자신한테 넌 오늘은 어떤 걸 더 먹고 싶니? 라고 자기한테도 좀 물어봐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좀 경험하게 해주고 피곤하다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잠깐은 쉬어도 괜찮다라고 허락해주고 조금 마음이나 느낌을 물어봐주고 공감해주고 힘들면 쉴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그런 친절함을 좀 갖는다면 긴장되고 뭘 더 해야 되는 사람에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해도 좀 더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거라서 나에게 좀 친절해지는 거, 나의 욕구와 느낌을 배신하지 않는 거, 신관한 이야기처럼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어느 날 되게 주변이 따뜻하게 주변의 현실들이 좀 그 따뜻함 안에서 좀 연결되고 함께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현실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현실을 바꾼다는 건 스스로를 좋아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의 시작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부터 시작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그게 없이 한다면 어느 시점에는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희생과 자기가 남용당하는 어떤 빈 공허한 상태에서 뭔가 애써야 되는 존재로 살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자기 보살핌에부터 시작하시면 너무 좋죠. 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드넓고 고요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허공처럼 걸림없고 지극히 고요한 그곳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맨다. 존재의 심연에 있는 나의 자아는 고요함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나 형상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나의 실체이다. 나의 실체는 고요함이다.